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결문답 83문, 84문답을 통해서 죄의 크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죄의 크기를 나누는 것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범하는 죄는 그 크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중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죄가 가장 큰 죄이고, 또 사람들에게 범한 죄도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할 만큼 큰 죄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의 죄는 교회 성원들의 죄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자들의 죄는 그 죄가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직분 맡은 자들의 죄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주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잘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보다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 죄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불신자들의 죄보다 더 영향력이 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와 또 법도가 아니라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 주의 말씀 앞에 범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면 우리는 다만 그 죄의 값으로 진멸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멸에 대해서 그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핀 이 소기는 문답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이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망으로 그리고 이제 지옥의 형벌로만 갈 길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생명과 안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죄의 크기를 살펴봤지만 이 죄의 크기와 관계없이 아무리 작은 죄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는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리고 저주 아래 있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보응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엄히하신 하나님의 죄의 보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죄의 보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소결문답 84문답을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죄마다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의 보응은 이생에서,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고,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에서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1차적으로 이생에서, 곧 인간의 생명력을 발휘하는 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현재라 불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진 인간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의한 자들이 부와 권세를 누리고, 또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형통함을 보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데 왜 저 악인들은 형통하고 또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현세적인 삶이 부와 권세를 가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심판 때에 그로 하여금 전혀 핑계치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이는 행악자가 잠깐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없는 시대가 끝나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생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신 형통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으시기 위하여서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 직후에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졌고 육신은 또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로부터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던 은혜로 살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로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수고로 일해야 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 이마의 땀은 죄의 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맛봐야 될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질병의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또 원망이 없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낙원에서 복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에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여자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됨으로써 그의 형상을 상실했고 질병과 고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들에게 임하는 질병들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으며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리가 이 생에서 맛보는 최고의 하나님의 진노이고 저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죄의 고통을 맛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또 생명의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타락한 인간은 내생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또 그 말씀을 떠났을 때에 사람에게는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이 받은 이 진노와 저주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생에서 최고의 진노인 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첫째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 둘째 사망에 곧 그 육신이 죽을 때 그들은 죽음 뒤에 있는 엄부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엄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둘째 부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할 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인생 뒤에 내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 심판대에서 반드시 그 범한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이 생과 내생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생의 자랑과 재물과 명예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지식과 열정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안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그 모든 행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이 생에서도 내생에서도 헛될 뿐이며 그 모든 수고가 자신들의 죄악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며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선행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와 공로가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영광은 이 생에서도 내생에서도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소망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이 무서운 보응을 피할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회개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언덕의 방편들입니다. 우리 소기름 문답 85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제85문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언덕을 전달하는 방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소기름 문답 86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제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의를 증가시켜 주시고 그 의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들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양 목사님이 설교에서 분명히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결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름 문답 30문답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을 때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행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저 믿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달린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선택에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속의 일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들에게 스스로에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시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앞에 세우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이끄십니다. 87문답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회개 역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원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는 은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면 이 회개 역시도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은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이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인정하여서 죄에서 떠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할 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데서 머무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의 법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동쪽 에덴 땅으로, 에덴 땅에서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그러나 의인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회개는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떠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심판주의심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를 애통할 뿐 아니라 죄를 떠나서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자가 도둑질을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 나아가는 것.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악한 말을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는 말을 하는 것.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맛본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이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는 교회 설립의 기초이고 교회 성장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언덕의 외적인 방편들을 통해서 당신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외적인 언덕의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88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88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언덕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적인 방편도 주셨습니다. 그 외적인 방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외적인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돌이키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의 생명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매주 예배 가운데 베풀어지는 성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약속에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또한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로 당신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맛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줍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더욱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피난처로 삼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키사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진노가 우리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였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덕을 맛보며 누리게 하는 방편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열어놓으신 이 피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안식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